우리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은 습관을 이제 우리가 필요한 습관은 필요하지만은 타성에 젖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법궤 만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안에 있는 집안은 철저히 사람을 단속해서 법궤 만지면 죽기 때문에 가까이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요가 처음에는 법궤 접근도 하지 않죠. 이제 건드리면 죽으니까.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세월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신비감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상자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새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때 우사와 아요가 옆에 있었잖아요. 법궤가 이제 소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뛰니까 법궤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탁 만졌습니다. 자, 그 옆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궤 만지면 죽으니까 죽는 게 옆에 있으니까 신경 쓰여요, 안 써요? 쓰이죠? 법궤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피하죠. 얼른 피하는 게 정상인데 왜 탁 만졌을까요? 상자 꽉이니 하고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에 대한 신비감이 계속 있다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신비감이 싹 사라지고 상자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두렵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형제 자매들이 보이고 형제 자매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을 보면 뭐 시시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쥐고 흔들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하고 꽉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 지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신앙생활하는 게 습관적이 되는 것은 습관화되는 건 필요하지만 타성에 젖으면 아주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끝나면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모든 정죄의 대상은 결국은 형식으로 끝날 때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훌륭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예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나시지 않으시고 구유에 나셨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목동이었고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이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알려준 것은 그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비록 죄가 많고 연약한 여자지만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형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이 없고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동시에 통이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정말 뉘우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정말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신앙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간 침묵기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형식으로 흐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그 모든 것에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물이 없으면 제일 빨리 죽는 짐승이 사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슴은 물을 먹지 못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을 찾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타석에 내가 젖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습관화시키는 건 좋지만은 우리 마음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흐르면은 타성에 젖으면은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좀 세월이 쭉 지나가면 좀 알 거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나는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지혜가 싹 뺏겨집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는 지금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저도 아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본고 타고 이제 가는데 말씀을 듣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본고 몰고 가면서 말씀을 듣고 가다가 말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기 때문에 본고 안에라는 걸 잊어버리고 본고 이제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다가 꽝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차만 고장 났으니 다행이죠. 구원받고 처음에는 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알만하다 싶으면요, 이제 이것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설교도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고 듣고 뭘 아는 것처럼요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말씀하든 간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되새기는 마음으로 들으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26장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잘난 체하고 뭘 아는 체하면 그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좀 시간이 지나고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도토리 기적입니다.